히브리서 11장, 1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신앙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지는 다 알죠. 설득, 확신, 충성, 성실.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겨요? 물론 처음에 어떠한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내용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 내용이 각 사람마다 그 양이 좀 다르거나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여튼 그냥 진공 상태에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어근을 좀 쫓아가 보면 이게 페이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거는 확신하다, 화해하다, 동의하다, 친구가 되다, 또 순종하다. 그런 용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의 단어가 그렇게 사용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화해하다, 또 친구로 만들다, 이러한 의미로 이게 사용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해하다. 어떤 면에서 화해가 되면 친구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화해가 되면 친구가 되었다. 그 친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다 이렇게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친구, 이렇게 친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친구의 개념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부모에게도 마음을 숨깁니다.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다 몰라요. 그런데 끼리끼리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는 부모에게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친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친구는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또래의 마음에 서로 통한다라는 거죠. 뭐 부모나 선생이나 다 통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래는 그런 마음에 통함이 있다는 거. 이게 친구 관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우리가 쓰는 친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성경에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와요. 여러분, 친구하면, 하나님의 친구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친구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이 친구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도 모르는 이야기, 선생도 모르는 이야기, 또래 친구가 알거든요. 그와 같아요.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친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에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와 이야기하는데 친구와 같이, 사람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이거는 그냥 가깝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시키는 일을 하긴 하는데 열심히 주인이 왜 그 일을 시켰는지 주인의 마음은 몰라요. 자, 그런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열심히 뭔가 일을 하지만 그냥 삭슬 바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 그러니까 종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친구라 그랬단 말이에요.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라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 관계는 결국은 구원의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그 친구, 우정하면 구약의 예수인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예요. 근데 요나단이 목숨을 사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사실은. 울면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정말로 서로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이제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종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근데 복음은 친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지만 그 율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철저하고 율법을 지키고 힘을 다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였냐 그 말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계명의 종 돼야죠. 율법의 종이 되면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우리를 친구로 보는 겁니다. 친구. 이거를 이제 뭐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 깨닫는 자, 이해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이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화해되다. 화해가 되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화해시키다, 때로는 친구로 만들다라는 용어로 썼단 말이에요. 자, 이런 뭔가 좀 이상하죠. 화해. 친구는 그냥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같이 이렇게 뭐 친구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냥 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뭐 같은 고향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 개념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우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왜 화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저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냥 안 생깁니다. 아무리 윽박질러도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 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정보를 구하고 저 사람은 고향이 어디고 나이가 몇이고 아무리 정보를 다 공부한다고 그 사람한테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전혀 안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해하다라는 말이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된 상태, 화해가 되어지면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가 된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냥 아무리 우리가 뭐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요? 내가 주님을 친구로서 내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친구는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즉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응?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인간이 피조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 인간만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는 거예요. 네? 이런 원수지간인데 뭐 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잘 되는 거 절대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네?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게 부럽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면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수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진짜 훅 불어버릴 수 있는 진노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뭐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 화목하게 되어서 화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화해가 된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됐나니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원수. 그러니까 이런 원수지가 아니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혼이 잘 됩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될 건데 영혼이 편안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 하나님과 풀리지도 않았는데 뭔 잘 되겠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당연히 이 화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봐보세요. 누구도 믿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신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자식에게도 배신 당하는 거예요. 말세에 갈수록 더욱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물론 종종 가다가 신의를 지킨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긴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아니로.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관계를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연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풀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육신의 종력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래 점점 꼬이는 거예요, 막 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으느라.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옛 말씀에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난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 만나를 주었는데도 원망 불평하잖아요. 목마르다, 반석에 물을 터서 원수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먹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먹이라. 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인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데 믿지 않은 악인들에게 비를 안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산소를 주는데 믿는 사람이면 산소를 주고 우리는 숨 쉬고 살아요? 아니죠. 모든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은 공히 비를 내려주고 양식을 주고 먹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왕노릇하는 이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가 떠서 또 이 곡식도 자라게 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방인들을 자꾸 배척하고 죄 짓는 자들을 막 엄단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계속 먹이셨잖아요. 목마를 때 먹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과 거슬립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세요. 굶기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깨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그냥 안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으라라고 하면서 행한 게 뭡니까? 원수였던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런 감각도 없어.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만 하지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무지함들이에요.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그것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요. 네?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래도 안 믿을래요? 그럼 그래도 안 믿겠습니까? 네? 뭘 해야 믿겠어요? 여러분에게 대박을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병고침을 받아야 돼요? 네? 아니면 뭐요? 뭘 더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보다 더한 게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지도 않고 여전히 육신의 종력과 안목 인생의 자랑을 원수지간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지어가려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토닥거리며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엄청난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갚아주셨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안 믿어요.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신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에 흐려져 버리면 여러분의 믿음도 약해져 버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등한히 하면서 내 삶에 기가 막힌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은 참으로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줍니까? 병난 게 영생을 주냐 이 말이에요. 대학 맞아서 경제적으로 풀리는 게 영생을 줍니까?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인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엄청난 이 기가 막힌 사건, 지금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책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내게 주셨는데 그런 사건을 내가 보고 경험했다면 봤다면 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애들이 정말로 세상에서는 친구 관계 속에서 친구들은 그래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걸 고자질 않거든요.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종종 가다 보면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다 웬만하면.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위로해줬던 그 친구. 우리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여러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위로받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사연이 있잖아요.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 좋은 하나님과의 믿음이 쌓아가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지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대속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며 그렇게 죽는다 해도 여러분 죄가 씻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다 홀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지켜주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또 요구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데. 이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다 그러지 말고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 자신을 봐도 생각과 마음 가운데 다 허탄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 이보다는 나의 안위로 생각하는 게 이 못된 인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고 그럼에도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자리에 나오게 하고 건강도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발등 찍는단 말이에요. 제발 믿지 마시오, 자기를. 자기를 믿는 사람이 주장하지 안 믿는 사람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듯이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그러면 친구라는 게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엄청 눈물 흘리는 사연을 갖고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지막 한 달인데 여러분이 주님과 좋은 친구.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터놓고 주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내 마음을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도 얘기 못하는데 친구.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쌓아지고 견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